오늘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님과 살아가는 놀라운 회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할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깜짝 놀라기도 하시고 이 말씀이 여기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특별히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잘 알고요, 또 많이 읽는 그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에 있는 그 말씀이 여기 요엘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예요. 누가가 기록을 했고요, 또 사도행전 2장에 그 설교를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요엘서를 알아요. 베드로가 그 어부라 어부기 때문에 일자 무식에다가 그렇죠, 불학무식한 이상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한 건 우리의 편견입니다. 생각을 해보셔요. 그물을 다 내버리고 정말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온 그분을 따르겠다고 나설 때는요, 예수님의 강력한 카리스마도 있었지만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베드로랑 안드레 그 형제가 그물을 다 버리고 떠난 건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렇지 그냥 길 가는 사람 예수님이 불러다가 부르시지도 않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부르심 한 번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그 사람은 그냥 인생을 그냥 막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예루살렘에서 설교할 때 베드로한테 성령이 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말을 외우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말을 그냥 수수루루 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몇 번 있습니다. 몇 번 있어요. 제일 특별한 게 나귀가 얘기를 하는 거죠. 발람 선지자 나귀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어쩌면 그 나귀도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입는다고. 농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말하게 하셔서 말하게 하시는 때도 있지만, 꽤나 많은 시간, 많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담았던 것들을 얘기하게 하셔요. 그 모든 준비들, 시간들, 그 묵상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셨고, 그 묵상했던 말씀들, 그리고 마음에 담았던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요엘서 말씀은 베드로가 마음에 품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순복음 성도들은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요엘서에서 만납니다. 요엘서에서 만나면서요, 도대체 요엘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시고 또 어떤 소망을 주려 하셨는지 다시 한번 친숙하지만 요엘서에서 만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새 꿈들을 꾸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엘서가 짧습니다. 1, 2장, 이제 2장이 끝나고요, 3장이 나올 거예요. 3장은 하나님이 심판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재앙이 왔죠. 재앙이 왔고 회개하라고 얘기하셔요. 회개하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놀랍게 회복을 하십니다. 혹시나라고 14절에서 얘기했습니다. 14절 보시면 2장 14절입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했는데요, 그 혹시나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18절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울며 애통하며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혹시나. 그러더니 역시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당연한 건 아니에요. 놀라운 회복입니다. 하나님 회복하실 때 그냥 마음이 돌아섰다는 걸로 끝나지 않으셔요. 그래 내가 너희들 용서할게 라고 끝내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회복은 정말로 우리의 삶을 바꿔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시는데요, 어떤 큰일입니까? 적들을 다 쫓아내셔요. 한쪽은 동쪽 바다로, 한쪽은 서쪽 바다로 하나님 확 흩어놓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적들을 다 치워버리시고, 그리고 다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다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다시 풍성한 삶을 주셔요.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십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죠. 땅은 힘을 얻어서 이제 새로운 곡물들, 새로운 산물들을 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때 그렇게 하셔요. 용서한다 라고 한마디로 끝내지 않으셔요. 다시 삶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치당했던 그 횟수대로 갚으신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수치당한 횟수를 아셔요. 우리가 얼마나 아프고 우리가 얼마나 억울했고 또 얼마나 슬펐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요새는 부모님들이 잘 안 때리시죠? 아닌가요? 요즘도 막 때리시나요? 자녀들 안 때립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좀 애들을 때렸어요. 회초리로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때리죠. 때리고 나면 뭐 자녀들은 몇 대 맞았는지 알아요. 근데 또 한참 맞다 보면 몇 대 맞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엄마는 몇 대 때렸는지 압니다. 얼마나 아플지 엄마는 알아요. 아빠도 압니다. 하나님은 횟수대로 너희의 수치를 갚아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아프게 해두시놓고 아프거나 말거나 그냥 가는 그런 부모님은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횟수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들로 우리를 채우신대요. 그러니 이 복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 가운데 정말로 아픈 시간들이 길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무너져서 어쩔 줄 모르시는 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 앞에 돌아가고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돌아갔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 땅을 향해 그 마음이 중심이 뜨거우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이셔. 그분이 회복을 가져다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소망을 놓치지 마시고 주의 은혜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회복하셔요.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다시 돌려주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거기에 더 놀라운 생각하지도 못했던 회복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돌려만 주셔도 좋아요. 아니 되돌려 주실 때 욥에게 하셨던 것처럼 좀 더 많이 되돌려 주시면 뭐 더 좋아요. 더 좋은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오늘 말씀처럼 만민에게 내 신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요. 꼭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아니 우리는 그냥 거기까지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내 삶이 망가졌으면 그냥 망가진 거 회복되면 제일 좋죠. 아팠는데 건강 회복되면 제일 좋고 재산 다 잃었는데 재산 다시 찾으면 좋고 거기에 뭐 좀 이자율 더해서 조금 더 뭐 한 5배 조금만 주셔도 우린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으로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 보시면 유에서는 아니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더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을 사모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사모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사모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는 말고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면 괜히 부담되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손해보는 거나 회복되고 그냥 그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이, 놀라운 회복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28, 29절 보시면 만민에게 부어준대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대요. 거기 젊은이들, 그렇죠? 자녀들, 늙은이들, 젊은이들 뭐 이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28, 29절 전체가 말하는 건요. 만민에게, 남종과 여종에게요. 여기 뭐 여종이라고 표현된 말은요. 그냥 사람을 겸손하게 부르는 말이 아니고요. 정말로 여종입니다. 정말로 노예 같은 여자 종에게도 남자 종에게도 정말로 만민에게, 여기서 만민은 당연히 유대인들만은 아닐 겁니다. 모든 육체 위에라는 뜻으로 쓰여져 있어요. 모든 육체 위에 차별이 없어요.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렇게 부어주신답니다. 부어준대요. 그냥 띄엄띄엄 찔끔찔끔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는 좀 깜짝 놀라죠. 왜 갑자기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이요.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생각이 하나님이 갑자기 드신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떠날 때부터 하나님은 그냥 거기서 문 닫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문 닫고 끝내야 되는 거죠. 그냥 창세기 3장까지만 있어도 모든 이야기는 그냥 설명이 다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지만 인생들이 엉망을 만들고 끝났어요. 그럼 세상은 이제 끝난 거예요. 세상은 끝났고 끝난 세상이 왜 자꾸 이렇게 이어져 갑니까? 거기에는 뭐 다른 이유들을 대야 되겠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젠 끝났어요. 사람들은 악하고 온 세상은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망해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창세기 3장에서 끝입니다. 어떻게 망할지만 남은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망할지들을 얘기해요. 망해야 되는데 왜 안 망하고 이어져 오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할 뿐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망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거래요. 그건 온 인류와 그리고 우주의 운명에 관해서도 같은 이야기고요. 한 개인에 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냥 죽을 때까지 사는 거죠. 죽을 때까지 살고 살다가 죽는 거죠. 우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주가 멈출 때까지 우주가 갈 거고 그냥 온 세상은 그냥 이러다 망할 거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셔요. 창세기 3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얼마나 길어요. 이게 얼마나 깁니까? 긴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는요 어떻게 되죠? 에덴, 그 하나님의 기쁨의 동산보다도 더 찬란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만드시고 거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처소를 정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게 하시는 그 뜻을 하나님이 이 긴 이야기 결국은 이루어내셔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네 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심은 흔들림이 없으셔요. 한 번도 흔들림이 없으셔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십니다. 성실하신 은혜가 변치 않는 그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나가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갑자기 성령을 하나님의 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게 에라 모르겠다 옛다 가져라 라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역사를 온전히 이루시고 떠나갔던 이 사람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운명을 하나님이 새롭게 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셨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는데 이제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냥 망한 사람들, 그래서 죄지어서 엉망이 된 삶을 다시 먹고 살게 해주시는 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삶은 그냥 계속 돌겠죠. 계속해서 돌아요. 그냥 악한 삶 살다가 하나님이 좀 회복하시면 살다가 또 악하게 살면 하나님이 또 용서하시고 그냥 인생은 그렇게 수레바퀴로 돌아갑니까? 온 우주는 그렇게 식었다가 뜨거워졌다 그냥 그렇게 갑니까? 아니요, 그렇게 가지 않아요. 내 인생이 그냥 하나님 앞에 힘든 시간들이 있었다가 인생은 오르막 내리막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우리는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 이제 이 회복의 이야기에서 다른 꿈을 꾸게 하셔요. 우리가 죄 지었다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다가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난할 때도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면 또 악하게 삽니다. 가난하고 또 부유하고 어떤 순간이든지 늘 죄악으로 인하여 오르락내리락. 그 죄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쳇바퀴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우리는 그렇게밖에 꿈꾸지 못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회복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만민에게 모든 육체 위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쳇바퀴 같은 삶들을 하나님이 끝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오르락 내리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옮겨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그냥 예전에 부유했으면 부유했던 예전에 강건했던 그 삶으로 다시 돌이켜서 예전처럼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주님은 우리가 새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새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전으로 다시 회복시키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전처럼이 아니에요. 우리를 새롭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어떻게 새롭게 하십니까? 신을 부어주셔서요 이렇게 하신답니다. 만민에게요, 모두입니다. 차별도 없고 구별도 없어요. 모든 육체 위에 임하게 하셔서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거래요. 여기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한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우리가 장래일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도 점치는 사람이 되는 건가요? 모두가 다 점쟁이가 됩니까? 그러면 세상이 좀 재밌긴 할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점쟁이가 돼서 미래일을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만민에게 부어주시기 전에요. 만민에게 부어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왕들이고요,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좀 더 특별한 사람들은 예언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부르셔요.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는 그런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알아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사로잡아서 그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요에서도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로 부름받은 요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요엘이 지금 전하는 말입니다. 선지자들이 어떻게 말했나 보시면 알아요. 선지자들이 뭐합니까? 장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이야기하는 때도 있어요. 이 전쟁이 이기는지 지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이 쓰는 이 많은 이 선지서들을 보셔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70년 있다 온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런 이야기도 쓰지만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요. 예언자들은 맞아요. 예언, 앞날에 관한 이야기들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뭐와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 거역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선지자들이 했던 일입니다.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대요. 장래일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냥 장래일, 다음 주 로또 번호가 받아 적으세요. 37, 24, 이렇게 하는 것 아니죠. 자녀들이 장래, 무슨 이번에 대통령은 누가 되고, 이번에는 뭐가 되고, 이번에 주식은 뭐가 올라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는 것, 그런 식으로 점장이처럼 뭐를 말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이야기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장래의 일들을 말하기 시작해요. 그게 여호와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에 관한 이야기요. 우리의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는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셔. 우리 아이들이 늘 했던 말들은 그냥 어쩌면 투정 부리는 말들, 아니면 그냥 어리광 부리는 말들, 아니면 자기 욕심에 찬 이야기들, 어쩌면 그런 이야기들만 했던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면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지를 말하기 시작한다고 상상해 보셔요. 갑자기 우리 아이들이 애늙은이처럼 보이실래나요? 아니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인도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깜짝깜짝 놀라실 때 있으시죠? 자녀들이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무릎이 그냥 흔들리고 머리부터 저 발끝까지 소름이 쭉 끼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이 다른 차원으로 가기 시작하는 것, 어떻게 우리의 삶이 다른 차원으로 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살던 대로 늘 살죠. 근데 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기 시작할 때 내 삶이 이전처럼 살 수는 없어요. 엄마가 예배하고 엄마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신앙이 예전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전과 같을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합니다. 늙은이는 꿈을 꾼대요. 그리고 젊은이는 이상을 본답니다. 젊은이가 이상을 본다고 할 때 그 이상, 그러면 보통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환상과 계시를 봅니다. 영어 성경에는 보통 비전이라고 번역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비전을 갖는다, 비전을 본다 하는데, 여기서 이상이라는 것, 꿈을 꾸는 것, 이거 몽땅 다 내가 꾸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을 자기가 만들어서 꾸시는 분들도 있으셔요. 여러분들 그런 적 있으시죠? 자다가 한참 꿈꾸다 보면 이땐 요렇게 해야 돼, 요렇게 해야 돼 이러면서 꿈을 만들어들 가셔요. 그러다 갑자기 깨면 다시 자야 돼. 그리고 다시 자서 이어서 꾸기도 하고 꿈을 마음대로 꾸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꿈은 내가 마음대로 만들어서 꾸지는 않습니다. 그냥 꿈이 오죠. 보여지는 거죠.
젊은이 늙은이가 꿈을 꾼다 할 때 그 꿈도, 젊은이들이 이상을 본다 할 때 그 이상도요 보여지는 거예요. 보이는 거지 내가 만드는 거는 아닙니다. 이 이상과 꿈은 내 소원, 내 목표, 내 야망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우리가 꿈을 꾸고 우리가 이상을 봅니다. 이 얘기는 뭔가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셔요. 그리고 그것들을 말하게 하죠. 그러니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그리고 이상을 보는 이 모든 것들은 서로 분리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그러니 모두가 다 장래일을 말하고 그리고 꿈을 꾸고 그리고 이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크고 놀라운 일, 그 일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무엇을 행하시는지 그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회복을 하게 하신대요. 결국은 무슨 일입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회복, 그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이 회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며 사는지 그거 보시면 됩니다. 성령님 없이 우리는 무슨 말들을 하고 사는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뭔가 어려운 재앙의 시간에도 뭐라고 말들을 하며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요. 그리고 나서도 뭐라고 말들을 해요. 하나님 회복해 주신 다음에 우리는 무슨 말들 합니까? 뭐 잘됐다, 뭐 잘됐고, 뭐 감사하네, 뭐 이제 뭐 열심히 살아야 되네, 뭐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 회복되고 나서 이제 한시름 놨네 그러면서 뭐 예전 말들 하는 거죠. 예전에 절망적인 이야기들 하고, 예전에 비관적인 이야기들 하고, 예전에 허무한 이야기들 합니다. 뭐 인생 뭐 있냐, 뭐 이런 얘기들 하고, 뭐 그냥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은 거라는 이야기하고, 우리의 말들이 예전으로 돌아가 버려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 말들이 또 그런 말들, 절망의 말들, 허무한 말들 하며 살아갑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악한 말들 하고 살아가죠. 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의 그 미래관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말들 따라하기 시작하고 세상에서 꿈꾸는 것들 함께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냥 다시 그 사이클이죠. 그 쳇바퀴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쳇바퀴대로 다시 삽니다. 하지만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기 시작하셔요. 그러면 같은 쳇바퀴에서 돌아가지 않아요. 새로운 다른 말들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 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정말 하나님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로 나아가게 하시는데, 하시는 일은 뭐예요? 장래일을 말하게 해요. 꿈꾸고 우리에게 이상을 주셔서요 세상이 하지 못했던 말들, 우리도 하지 못했던 그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하는 말들이 달라진다고 생각해 보셔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말들이, 그런 말들 많아요. 뭐 이런 거죠. 나도 젊었을 때는 뭐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하지만 살아보니 현실은 녹록지 않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꿈꾸는 젊은이들, 그 사람들을 좌절시켜요. 그리고 세상을 냉소하게 만듭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많아요. 그렇게 하면서 열정을 식게 만들고 사람들의 열심에 찬물을 끼얹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말들, 그 말들이 세상에 있는 한 우리는 다시 그 쳇바퀴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 많고 사회에서도 이런 말들이 많아요. 얼마나 우리는 많은 시간을 나이 많은, 어쩌면 여기 있는, 어쩌면 좋지 않은 늙은이로 살아갑니까? 이건 나이의 문제만도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로 애늙은이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다 포기하고 냉소적으로 말합니다. 좌절시키는 말들을 해봤자 안 된다, 해도 안 된다, 꿈 가질 필요 없고 세상은 원래 그런 거다라는 말들 합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 늙은이들이 꿈을 꾸기 시작한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환상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전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주신 꿈들, 환상과 계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소망차고 아름답고 힘차게 말하기 시작해요. 늙은이들이 꿈을 꿉니다. 장래일을 말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연세가 보니까 좀들 있으셔요. 보니까 다 서른들이 넘으셨어요. 다 서른들이 넘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들 얘기하십니까? 좌절시키고 냉소하는 말 합니까? 벌써 지쳐버린 말들, 그 말들 합니까? 그러면 다시 쳇바퀴에, 나도 그 쳇바퀴로, 그리고 내 자녀들도 쳇바퀴로, 이 세상도 그 쳇바퀴로 집어넣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얘기가 달라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젊은이들도 환상을 봐야 됩니다. 이상을 보아야 돼요. 젊은이들이라고 해서 늘 이상에 가득 찬 게 아닙니다. 젊은이들은 훨씬 더 절망적이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세상이 살벌하죠. 살벌한 세상에 살아갑니다. 치열한 세상에 살아갑니다. 자기가 싸우고 부딪혀야 되는 이 살벌하고 치열한 세상에서 자꾸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주 그냥 현실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주 지독하게 현실적이 되죠. 나이시 드신 분들은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좌절의 말을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 절망과 좌절 가운데 현실적이 되어버립니다. 자기의 앞날, 내 앞길에 안전을 도모하는 거예요. 내 앞길에 안락을 도모하는 거예요. 내 삶의 안녕만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일 겁니다. 젊은 사람들, 젊은 친구들이요, 뭐 아이를 안 낳는다고 얘기하는데요. 왜 아이를 안 낳습니까? 왜 결혼하기를 어려워합니까? 왜 뭐 월급 루팡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왜 워라밸 얘기하면서,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합니까? 그냥 부딪히고, 그리고 살벌한 이 경쟁의 세상에서요,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면서 절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절망이 우리 젊은이들로 하여금 그래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 앞날, 자기 앞길의 안전과 안락과 안녕을 위해서만 달려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 것 같습니까?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내 안녕만을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다시 쳇바퀴로 가는 거예요. 다시 내 욕심을 채워야 되고, 내가 뒤에 숨겨놓는 것도 있어야 되고, 내가 성실하게 살아갈 수 없죠. 그러니 무책임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세상은 다시 하나님이 주신 회복에서 다시 그 골짜기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회복시키신다고요. 그래도 여전히 젊은이들이 그렇게 말하고, 나이 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아이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세상은 다시 내리막으로, 그 쳇바퀴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 그 이상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젊은이들이 자기들의 마음에 있는 비전, 자기들의 이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렇게 안정과 안락, 자기의 안녕을 위한 그 꿈들만을 꾸게 되는 겁니다. 장래일, 이상, 꿈, 이 모든 것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통치, 그 안에서 꿈꾸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적들이 떠나가고 열매는 다시 맺어져요. 비는 적당히 내립니다. 다시 풍요가 시작돼요. 분명히 회복이죠.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다시 돌아갈 겁니다. 다시 흥망성쇠의 그 쳇바퀴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더욱 놀라운 회복, 다른 차원으로 변화되는 제대로 된 회복이 필요하고요. 그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모두가 다 이 말을 할 때예요. 하나님이 차별 없이 부어주실 거예요. 예전에도 한 선지자, 몇몇의 선지자들이요, 그렇게 장래일을 말하고 그렇게 비전과 환상 가운데 살아갔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쳇바퀴를 돌아가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는 뭡니까? 이때 정말로 모든 육체에 이 말씀을, 이 신을 부어주셔서요, 정말로 모든 세대가, 모든 육체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환상,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말하기 시작할 때, 그때 새로운 세상이,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 한 단계 달라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누구도 차별 없이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요. 나만 성령이 충만했다 싶시다요. 그럼 나만 좀 힘들겠죠. 성령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으니 나는 감당해 나갈 겁니다. 그렇죠? 장래일을 말할 거고 하나님의 이상을 말할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그 쳇바퀴를 힘들게 돌리는 거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족이 다 정말로 어린 아이, 꼬맹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나 뭐 모두가 다
주의 신, 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장래일을 말하고 함께 이 계시와 이상을 우리가 말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이 가정은요 세상에 있는 집들과 다릅니다. 전과 다른, 정말로 다른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약속이요, 이 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모두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을 놓치지 마셔요.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이렇게 이 세상이,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이 땅이 주의 뜻 안에서 변화될 것들을 여러분들 꿈꾸시고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교회도 그냥 몇몇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부어져서 이 장래일과 계시를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부딪히는 거죠. 그냥 부딪히고 힘들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 이상을 말하고 장래일을 말하는 사람은 괴롭고, 괴로워도 가겠죠. 괴로워도 성령님 또 감동하시니 그 일 하겠죠. 그 일 하는데 다른 사람들 안 하면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뭐죠?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들 핍박하고, 핍박하든지 왕따시키고, 그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바 그대로요. 너희가 사람들이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기뻐하고 즐겁게 할 겁니다. 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대우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해서 끝날 수는 없죠. 이 전하는 일을 통해서 이 약속이 전해지고 이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때 정말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담으셔요. 우리 모든 가족이 정말로 함께 장래일을 말하고 함께 이 이상과 이 꿈을 꾸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꿈입니다. 이 장래일을 말하고 꿈꾸고 또 이상을 보는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는 생각은 뭐예요?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죠. 몇몇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정말로 모든 육체에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꿈을 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요엘,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다 메뚜기 재앙으로 망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죠. 그 땅에 다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자라기 시작하고, 그 땅에 다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 비를 내리시니께서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모든 육체에 내 신을 부어 주시겠대요. 비가 올지 안 올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 비가 내리는 것처럼 어쩌면 더 어렵고 더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 회복을 가져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메뚜기가 와서 다 쓸어갔을 때 아무도 회복의 꿈을 꿀 수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놀랍게 회복하셨어요. 모든 육체에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실 것, 우리가 꿈꾸기 어렵지만 주께서는 이렇게 놀랍게 회복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회복,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잡으시고, 바로 지금이 그 은혜의 때임을,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실 때임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엘이 이 이야기를 하고서 뭐 어쩌면 한 600-700년 후에, 어쩌면 뭐 그 뒤 몇 년이 될지는 애매합니다. 그 시간 후에 누가요? 베드로가 이 요엘의 말씀을 들은 거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하시더니 이 말씀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루셨다. 어떻게 합니까? 거기 120명이 모여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저녁 기도에 힘쓸 때 그 모인 곳이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해요.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합니다. 요엘의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누가? 베드로가 확인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봐라, 여기 모두가 여기 모여있는 모두가 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여기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사람들이 장래일을 말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호와의 대사를 말했대요. 여호와의 큰일을 말했대요. 요에서 2장에서 우리 봤죠. 2장 21절에서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다 그랬어요. 큰일, 대사를 행하셨다. 베드로도 똑같이 말해요. 아니, 그날 오순절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무슨 말이든지 각 방언으로 막 얘기하기 시작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큰일을 얘기하고 있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일들을 말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요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아니요, 베드로가 확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세에 주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고. 지금이 말세 맞다고. 이제 이 성령을 모두에게 부으시기를 하나님 원하신다고. 그러니 너희들 회개하고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뜻이, 이 하나님의 결심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예, 이루어집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 받고 그래서 회개하여 예수를 주로 믿기 시작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도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봐라, 여기 인천순복음교회 봐라, 모든 육체에 내 신을 부어주신다고 하시더니 여기 모든 육체에 내 신을 부어주신다는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아이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우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며 말하지 않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말하고 주가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사람들을 냉소하게 만들고 세상을 절망하게 만드는 말 아니라 여전히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고, 젊은이들이 정말로 세상에 부딪히고, 우리 젊은이들이 힘들죠. 우리의 가장들, 젊은 3040 일하시는 분들 힘들고 어렵죠. 힘들고 어렵다 보니 점점 날카로워지고, 아니 어쩌면 점점 더 무뎌져서 내 안정과 내 안락과 내 안녕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쩌면 현실적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말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우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신다고 장래일을 우리 인천순복음교회가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뭐라고 와서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육체에 당신의 신을 부어주신다고 하시더니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 같이 가지셔야 돼요. 같이 가지셔야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그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한 것처럼 우리 인천수목교회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바 이 귀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얘기하셔. 베드로가 자기의 이웃들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들 성령의 충만한 말,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얻으라고. 이 귀한 역사를 우리가 서로에게 말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하고 기도해서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장래일을 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놀라운 회복이요, 이 회복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30절부터 31절입니다. 내가 이적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좀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신대요.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신대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신답니다. 뭔가를 하시는데 그 일은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랍니다. 하나님이 뭔가 놀라운 일을 하셔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입니다. 그때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거랍니다.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건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일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생각들을 해봅니다. 피, 불, 연기 그러면 뭐가 생각나는 것들이, 그림들이 있어요. BTS인가요? 피땀 눈물인가요? 피, 불, 연기 그러면 제사 지낼 때가 좀 그렇죠. 제사 지낼 때 짐승을 잡으면 피가 있어요. 피를 흘리고 불로 태웁니다. 그럼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죠. 아, 피, 불, 연기? 이거 제사에 관한 이야기인가? 제사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왜? 여호와께서 내가 이적을 베푼대요. 그러니 이거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제사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받으시죠. 하지만 제사가 하나님이 베푸실 이적, 이건 좀 어렵습니다. 물론 생각할 수 있는 건 있어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단번에 드렸던 그 영원한 제사, 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때도 하늘이 어두워지죠.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실 이 놀라운 일은 어쩌면 십자가, 그 놀라운 기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이적이라는 건 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되겠죠. 아니면 피, 불, 연기 그러면 또 생각나는 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거기에 피가 있어서요. 그리고 불이 있고 연기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시 그 놀라운 이적, 시내산의 그 강림처럼 임하셔서 이 사람들에게 뭐 은혜의 약속을 주시고 구원하시려는 그 사건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 느낌은 조금 덜 살죠. 왜냐하면 뭔가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해가 어두워진다는 건 물론 하나님의 임재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구름이 가득해지긴 하지만 뭔가 뉘앙스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심판과 가까워 보이고요. 뭔가 좀 두려운 일들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신다고 하는 피, 불, 연기, 기둥, 뭐 하늘은 어두워지고 그리고 다른 핏빛,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시는 걸까? 사람들이 생각이 많아요. 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연기와 불은 늘 하나님의 임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그리고 또 피, 그는 또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럼 이건 또 뭘까? 뭐 사람들이 생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약 성경에 피, 불, 그리고 연기, 기둥이라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같이 논다면요, 뭔가 이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느낌도 있고요. 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느낌도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뭘까? 막막하죠. 구체적인 것 말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셔요. 놀라운 일이고 그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섞여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뭔가를 다스린다는 건 늘 그렇습니다. 통치한다는 건요, 뭔가를 벌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벌을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삶을 정말로 구원해내고 살려내는 것, 그게 있어야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그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죄악은 다 사라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 정말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대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래요. 그리고 거기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그리고 다른 핏빛으로 변할 겁니다. 그렇다면 30절 31절이 말하는 바는 주의 통치가, 놀라우신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임하는 징조를 보이신대요. 그리고 그 징조는 만만한 징조는 아닐 겁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징조예요. 어쩌면 더 나아가서 두렵게 만들 수 있는 징조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징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세상에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아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말하는 달빛이 정말로 핏빛으로 변하고 하늘이 어두워지는 그 징조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겁니다. 그 일들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회복, 어쩌면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 하나는 하나님의 신을 모두에게 부어서요, 우리에게 다른 말들을 하게 하시죠. 다른 말들을 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제 모든 게 다 되는 겁니까? 소망을 말하고 장래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로 선한 역사를 기대하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도 말합니다. 물론 다 잘해서 우리가 잘못할 때 심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루어질 그 복된 일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시는 건 그렇게는 안 될 거죠.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회복이 어떻게 임할 거예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으로 임할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역사,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놀라운 회복, 주의 일,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세상에 두려운 일들 그리고 어두운 징조들 우리 가운데 보일 텐데 그것들은 어쩌다 운명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주의 엔트로피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베푼다고 하시죠.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 거래요. 하늘에 땅에 이 두려운 징조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겁니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요. 하나님의 심판이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시기도 합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하박국 3장에 보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하박국은 알아듣습니다. 하박국이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이 들은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셔서요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그게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입니다. 그 징조를 하박국은 봅니다. 그 징조가 임하죠. 다시 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이 재앙이 옵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뭐예요? 이건 징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일을 수년 내에 이루시옵소서. 이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하지만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리고 하박국 노래하죠.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 그 어쩌면 두렵고 떨리는 일들을 우리에게 징조로 보이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징조는 세상이 끝난다는 징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통치의 징조입니다. 세상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이 세상에 임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 흔들리지 마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피와 불과 연기,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징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심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삽니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요. 그러니 그 다음 절이 그렇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땅에 어려운 징조 보일 때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냥 입으로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주여 주여 말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돼 있죠. 여기서 강조는 어디예요? 강조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적어도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누구든지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12절에요. 12절에 이제는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요. 전에는 유대인 이스라엘의 주님이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어요. 그러니 누구든지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이제는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주의 이름이라는 건 어떻게 강조돼야 돼요? 한 주께서 모두의 주가 되셨어요. 한 주, 이 주는 어떤 주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주요. 구원하시는 주,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그리고 모두가 다 돌아가야 되는 바로 그분께서 이제 모두의 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단순히 입술로 말하는 건 아닌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러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부터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우리 가운데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잘 보셔요.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죠. 베드로가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 요엘의 말씀, 이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합니다. 장래일을 말하고 꿈꾸죠. 그리고 그 일은 개인의 앞날 그리고 자기의 복락이 아니라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궁극적인 변화를 기대하며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로 제대로 된 회복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그 다른 차원, 그 다른 스케일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장래일을 말하는 사람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주께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을 거예요.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인지,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까? 삶이 어렵고 힘들 때 그냥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 내가 피하고, 여기 나온 거 좀 씌워내서 피하고 남는 자가 될 거라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뭐가 그래도 나는 피하는 자, 여호와께서 남게 하는 자,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여기고 어떻게 해요?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죠.
여호와의 날은 벌써 왔어요.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서 주 앞에 돌아와야 되죠. 여기서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환난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요, 환난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인이 괜찮겠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다스리는 주님의 이름을 내가 부릅니다. 장래일을 말하고 내가 꿈꾸고 이상을 보며 내가 살아갑니다.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고 한 단계 달라진 그 삶을 살아갑니까?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부르짖으며 돌이켜 하나님의 신으로 장래일을 말하고 꿈꾸며 그리고 이상을 말하는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안 그러면 다시 그 쳇바퀴로 들어갈 겁니다. 이 쳇바퀴가 아니라 정말로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 어렵고 힘든 일들 닥쳤을 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가만히 앉아서 이젠 됐다가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정말로 우리가 새 말들, 장래 일들을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어봐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안에서 꿈꾸는 사람들, 여호와의 신으로 꿈꾸는 사람들. 우리는 환난 날에 꿈을 꿉니까? 우리는 이 말세에 꿈을 꾸고 있습니까? 우리는 꿈을 꿉니까? 정말로 내 안위 그리고 내 야망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이 세상이 제대로 변할 것, 궁극적인 변화에 대한 꿈과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겁니다. 아니면 그 사람들은 다시 그 쳇바퀴로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리시기는 하겠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백성, 그 다른 차원, 하늘로부터 난 자들 잡게 살지는 못하는 겁니다. 세상 어렵고 힘든 그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성령 안에서 꿈꾸기 시작하는 사람들, 장래일을 말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사람들, 피하여 남는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그냥 이 세상의 삶에 너무 익숙해져서요, 그냥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그립지도 않고 사모하게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었는가를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바라는 바가 뭔지, 이 땅에 여전히 안녕과 내 삶의 안락과 내가 바라는 바는 나는 그겁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주께서 어쩌면 그 징조를 보이시는 그때도 피와 불과 연기 기둥으로 이 세상의 징조를 보이는 달빛이 핏빛이 되고 해가 어두워지는 그 시간에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인가? 나는 그 시절에 그 말세에 나는 그 나라를 꿈꾸고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난 소망하고 그 장래일을 말하는 사람인가? 그거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 시대, 이 시절에 정말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여전히 장래일을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시온에 남기시는 자, 주께로 피할 수 있는 자, 주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요. 우리는 그 나라를 그리워하고 있는지 사모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사모하고 내가 그리워하는 건 세상이 그려준 그림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그림인지 그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사모하는 건 뭡니까? 오브제입니까? 아니면 뭐죠? 삼성에서 만드는 건 뭡니까? 금성이란다. LG가 만드는 건 뭡니까? 내가 꿈꾸는 건 호반건설이 만들어준, 아니면 레미안이 만들어준, 아니면 뭐 기재부가 누가, 아니면 유튜버들이 뭐라고 말해준, 나는 그 세상들을 꿈꾸고 나는 그 세상을 나는 바라며 그 장래일을 말하고 살아갑니까? 내가 사모하는 것, 내가 그리워하는 것, 나는 새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나는 살아갑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그냥 주 그러면 내 삶이 몽땅 다 해결이 돼요? 우리에게 무슨 암호를 주셨어요? 아브라카다브라를 주신 거 아니죠. 주의 이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내게 부으신 그 성령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상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처참한 현실, 그것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성령 안에서 품고 그 세상,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고 말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이 회복으로 우리를 부르셔요.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그 신을 물 붓듯이 부으실 때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2000년 전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이제 땅끝까지 이 소식은 전해졌고 하나님의 그 오래된 결심,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삽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삽니다. 또 서로 격려합시다. 성령이 우리에게 마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마셨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 나라를 사모하는 분들, 그 환상 가운데 그 장래일을 서로 말하는 사람들, 절망과 냉소가 아니라 내 안락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라 그 나라를 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 회복이, 놀라운 회복이 다른 차원의 삶, 하나님의 자녀, 하늘로부터 난 자들의 삶을 우리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놀라운 회복,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실하신 그 뜻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삶이 어떤 모습인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우리로 보게 하셨사오니 이제 아버지의 그 나라 사모하며 그 나라 구하며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질곡에 얽매여 아버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니 주여 성령 안에서 감사하며 이 삶을 서로 축복하고 아버지 안에 함께 기뻐하며 또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